자,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서 선포하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그 무한 신뢰로 인해서 선포하는 내용, 그 내용이 바로 31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을 향한 예정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분명한 신앙 고백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들이나 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에, 그런 속에서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 또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 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나 구원자 예수님의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자 하나님, 그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하나님, 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리적으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좀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어떤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닥쳤을 때는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뒷전이 되어지고, 어떤 나의 경험이나 이성이나 또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전문가들의 말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너무 쉽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는 믿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내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닌 거죠. 다른 전문가가 구원자고, 나의 경험이, 나의 지식이, 또 주변에 있는 어떤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구원자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신뢰가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35절에 보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심이나 위험이나 칼, 그런 모든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터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어떤 신앙적인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쭉 따라서 읽다 보면, 결국은 그런 내용들 속에서, 그런 진리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확신으로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5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을 누리고, 옛 아담이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처했던 숙명,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사망의 노예가 되어지고 궁극적으로 사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새로운 그 인류의 대표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8장에 와서는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고, 그 생명의 영이고 양자의 영이고 또 영광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분명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31절에 그런즉, 이 모든 이야기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구원의 과정들,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신겨주시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 이런 이야기를 1장부터 8장까지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냐,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 대적자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것이 뭐 사탄이 되었든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든 아니면 뭐 죄가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남의 편처럼 보이고 오히려 뭐 죄인들의 편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기 쉬운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편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편이냐라고 말을 한다면 32절에 보면 그 아들을 주신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편이 되겠다. 평생 이제는 너의 편이 되고 너의 보호자가 되고 너의 인조자가 되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너희들을 대적하든지 간에 누가 너희들을 위협하든지 간에 항상 내가 너의 편으로 서 있겠다. 그것이 상황이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뭐 고난이 되었든 사탄이 되었든 죄가 되었든 그 어떤 것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너 편이다, 너 편. 이것을 믿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깊이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터지는 것이 뭐냐면 그래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 누구의 편도 아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 편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말하고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인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발하고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죄하고 고발하는 대상이 있죠.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사탄의 고발이나 사탄의 정죄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100% 우리 편이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시고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면 그 분명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그 누구의 편도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만 생각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기도하는 것이 버겁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힘듭니다. 성경 읽는 것도 의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들 가슴에 온전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35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란이 오든지 공고가 있든지 박해가 있든지 기근이 있든지 적신이 있든지 위험이 있든지 칼이 있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에 만만한 것이 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환란이나 공고를 당하는 것, 박해를 당하는 것, 여러분 지금 뭐 이게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를 당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쉬운 문제겠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고 이런 일들을 당할 때에 이것이 결코 쉬운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뭐 기근이 오면 어떻습니까? 적신이 오면 어떻습니까? 위험이 오면 어떻습니까? 칼이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단어 중에 한 단어도 결코 쉬운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이 단어들이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때에 그때 우리의 고백에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심지어 누구도 나 자신, 나도 다른 어떤 피조물에 속해 있는 거죠. 심지어 나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란이나 공고가 또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순간에 뭐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탄식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는 쉽게 원망불평하며 하나님을 잡았던 손을 쉽게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 한 짝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이것도 한 짝입니다.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것도 한 짝이고 또 높음이나 깊음이 한 짝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 다른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가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 가운데에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터질 때에 그때도 하나님이 내 편이다 고백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역으로 다시 로마서 1장부터 이 8장
30절까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고 이 복음 앞에 깊이 잠김으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